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설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1독서와 2독서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관통하는 공통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세종례도 끝나시고 이제 그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호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1독서 또 요한 묵시록에서조차도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이 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1독서에서는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 맞닥뜨렸던 도전과 문제,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성령과 함께 식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3일, 오늘까지 4일째 바로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오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12제자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그마한 무리의 집단들이 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츰 전파되면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거죠.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또 교회의 많은 원로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켜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오로를 대표로 하는 바르나바 사도도 그렇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갈등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교회 원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토론하고 성령의 인도로 이제는 그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할례 이런 것들 지키지 않아도 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이렇게 빼고는 안 지켜도 돼. 라고 해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대표들을 뽑아서 유다인들 공동체 안티오키아, 시리아에 이렇게 지금 파견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교회의 역사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무리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200년 안에 아마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도들은, 교회 원로들은 이방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 하느님의 뜻을 본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그들의 방식 안에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긍정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했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보편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도대체 이 율법을 넘어서는 이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교회가 초대하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서 본질을 살아가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형식을 넘어서서, 나의 익숙함을 넘어서서, 내가 정해놓았던 습관을 넘어서서, 타성을 넘어서서 본질을 사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신앙을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질을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이 전통과 습관을 넘어서서, 즉 나를 넘어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12사도들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면했던 것은 너희들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봐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만 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 나랑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있고 수고하시고 있고 역사하시는 그 하느님을 보라는 초대였고,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훌륭한 생명의 잔치들을 보면서 기쁘게 자기네들 걸 내려놓고 넘어섰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그런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초대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영어에 지키라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obedience예요. obedience라는 말, 영어는 라틴어 아우디레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아우디.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차, 그게 잘 듣다라는 그 뜻에서 온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안에, 다른 문화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따른다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는 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본성이 자주 내 생각과 경험, 고집에만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많이 갇히게 되는 것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다면은 다 그들 이방인들을 처단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성령의 인도로 다른 사람 안에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느님을 보라는 초대인 것이죠. 나를 넘어서서 내 익숙함과 내 방식을 넘어서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고 긍정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예요. 대표들을 뽑아서 안티오키아, 시리아, 이 아시아 지역에 이방인들 공동체에 가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훌륭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그 지금 긍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결정을 내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넘어서는 초대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건 안에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형식을 넘어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본질을 살아가는 그 신앙,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한 백성이 되는 외적 그 율법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 그 본질을 살아가는 신앙을 초대교회는 선택했던 것이고, 또 나 밖에 있는 다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존재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도 그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만 내가 자꾸 찾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계시는 하느님을 보지 못할 때 판단하게 되고, 판단이 지나치면 불평하게 되고, 또 비난하게 되고, 또 비난해도 또 문제가 되면은 고통스럽고 아주 분노하게 되고, 이런 이 분노와 비판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과 긍정과 공감과 이 삶을 살도록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받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 의무만, 형식적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이러한 은총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고, 우리는 미사에 와서 계속 하느님 말씀을 듣도록 초대받고, 또 그분의 성체성사를 모시면서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신앙은 이렇게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잘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비록 그 모습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 공동체, 세상을 만드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이 사건, 율법을 뛰어넘어서 본질을 살도록,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 하나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 전체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갇혀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만이 아니고 이웃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도록 초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감사와 존경과 위로, 서로 용기를 북돋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